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 대왕은 로마 원로원에 의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봐 늘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로마 정부의 눈치도 보고 유대인의 눈치도 보았습니다.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도 하였습니다. 헤롯 대왕은 동방박사에게 유대인의 왕이 난 것을 듣게 되자 큰일 났군. 하면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태연하게 동방 박사님은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어찌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동방박사는 이상한 큰 별을 보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자세히 말했습니다. 헤롯 대왕은 그렇군요. 제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라고 말하자 동방박사는 네, 저희가 들어줄 수 있는 것이라면 기꺼이 들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헤롯 대왕은 저희 유대 나라는 메시아를 늘 기다려왔답니다. 메시아가 태어났다면 나라의 큰 경사죠. 경사. 라고 말했습니다. 동방박사는 네, 저희도 그분을 뵙고자 이렇게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헤롯 대왕은 그분이 태어난 것을 보거든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서 그분께 경배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동방박사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분을 뵙게 되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분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한다라는 것은 구실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아기 예수님을 찾으면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동방박사는 아기 예수님을 찾으면 헤롯 대왕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아기 예수님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옆에 분들 같이 좀 인사하시죠. 해같이 빛나십니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같이 좀 인사해 볼까요? 예, 앞뒤로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세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네. 여러분 누군가 속여본 적이 있으세요? 시컷 아름답다고 해놓고 속여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속여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마음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그때 짜릿해요? 어떠세요? 괴로워요? 그래서 다양할 것 같습니다. 다양할 것 같습니다. 오늘 헤롯이 거짓 경배를 드려요. 나 아기로 오신 유대인의 왕에게 내가 경배해야 되는데 이제 나 좀 알려달라고 이제 그렇게 거짓 경배를 하려고 시작하고 있는 거죠. 거짓 경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 드릴 경배를 뺏기 위해 거짓 경배가 시작됩니다. 왕이니까 왕으로 난 사람을 내가 왕인데 왕이 오는 걸 원치 않죠. 내가 왕이어야 되니까 내가 다 경배를 받아야 되는데 남이 경배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진 거죠. 예수를 그래서 그렇게 거짓 경배를 통해 죽이고 싶은 계획들을 진행시켜 나가는 걸 보게 되는 거죠. 헤롯의 마음속에 경배는 누구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만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경배 받아야 되죠, 그죠? 남들 위로 내가 올라가야 되는 거고, 남들은 내 밑에 있어야 되는 거고, 다 내 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나만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헤롯이기 때문에 아내도 죽이고 자녀들도 죽여가면서 지금 왕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아기로 온 유대인의 왕 정도야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경배받아야 산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살죠.
경배 못 받으면, 높임 못 받으면, 인정 못 받으면 어때요? 여러분 일터에서 인정 못 받으면 어때요? 죽을 것 같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으면 어때요?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교회에서 인정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 교회 다닐 이유가 있을까 생각하지 않겠어요? 내가 인정받고 경배받는 자리, 물론 관심을 가져주는 차원하고 좀 다른 거죠, 이거는. 근데 성경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세요. 사실 인정받고 높아지려고 삶의 모든 게 맞춰져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내 주장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살면 보좌에 앉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 보좌가 아니고 주의 보좌를 인정하고 따라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보좌를 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또 읽어볼게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러면 내가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된대요. 성경대로 산다는 건 참 그렇죠. 내가 보좌에 올라가야 되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의 보좌를 인정하고 그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럼 내가 그 보좌와 다스림을 갖게 된대요. 마귀의 최종 목적은 그 영원한 하나님 보좌에 앉는 것과 하나님 보좌의 통치가 내 것, 우리 것 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 엎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고 너 자신을 경배하고 너를 높여.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갈 경배를 자꾸 뺏어오는 것이 마귀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사역인 거죠. 금요기도회 때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나누셨어요. 이제 어떤 나라가 지명이 되기 때문에 방송으로는 못 나갔어요. A국을 가려고 몇 년을 준비하셨는데 하나님이 B국을 가게 하셨어요. 아니 A국을 향한 마음이 있어서 준비했는데 왜 B국을 갈까? 근데 B국에 갔는데 누굴 만났냐면 A국에서 유학 온 귀족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B국에서 A국 그 유학생들과 함께 사역을 펼치면서 센터가 운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비국에서 추방당하게 돼요. 선교사가 선교지를 잃었어요. 갑작스럽게 한국에 왔고 아내분은 사모님은 아프기 시작하셨어요. 알고 보니까 선교지에 급하게 오니라고 가구를 빼보니까 온 벽이 다 시커먼 곰팡이들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몇 년을 산 거죠. 아이들은 한국말도 할 줄 알고 모든 게 한국인이지만 오랫동안 비국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학교도 다녔잖아요. 갑작스럽게 온 한국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교육을 한다고 했지만 두렵고 답답하고 당황해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나는 사역을 잃었고 아내는 아프고 믿음으로 키운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이제 선교 후원금이 끊어지면 선교 말고 이제 다른 부르심이 있나 보다. 이제 모든 걸 정리해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한 교회가 갑자기 후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를 안 하는데.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았대요. 그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저는 그런 사정 몰랐어요. 그런 상황인 줄 몰랐어요. 이분에게 나환자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게 돼요. 그 나환자분들이 모여 계시는 그 공동체의 담임 목사님이 이제 부재가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주일 오전만 좀 전해달라고 그러셔서 주일 오전을 전했는데 주일 저녁도 전해주세요. 수요 예배도 전해주세요. 물론 무보수로 이렇게 섬겨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몇 주를 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10개월이 된 거예요.
이제 시국으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제발 저희랑 같이 있으시면 안 되냐고 하면서 붙잡기 시작하는 거죠. 선교사님이 선교지를 잃고 아프고 방황하는 모든 이 것들을 품고 나는 뭘까? 내가 이렇게 사역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을까? 이 고민을 하시다가 그분들의 콜링, 그분들의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를 원하는 데가 있구나. 내가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래요. 착각하지 마라. 너 말씀 잘 전해서 거기 있는 거 아니다. 너의 영혼을 내가 살리고 일으키려고 그 교회 준비했고 그 사람들 준비했고 그 상황을 내가 준비해서 너를 가게 했다. 그래서 너의 영혼을 세우고 또 풍성케 하고 다시 일으킨 것 바로 나다 이러시더래요.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더라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고백하시더라고요. 내가가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셨다고 그분의 주권에 대해서 고백하시면서 시국을 향해 가시는데 그렇게 준비하고 채우실 그분이시라면 시국에서도 그분은 준비하고 나를 인도해 나가시리라. 그 소망을 갖고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나에 대한 절망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경배. 그분이 인도하시는구나. 그분이 날 이끄시는구나.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잘해서 살아갈까요? 지금 내가 누리는 환경과 달란트 누가 주신 걸까요? 우리 카이스트의 그 환경공학, 환경 디자인 그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한국에 태어났고 우리 집에 유학을 보낼 환경이 됐고 그 좋은 교육을 미국에서 받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지. 자기가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과 소통, 말도 안 되면서 눈짓으로 발짓, 손짓으로 뭔가를 가르쳐주면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프리카 친구들이 한국에 내가 있을 위치에 그 아이들이 태어났고 그 교육을 받았고 그 삶을 살았으면 이 친구들이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있었겠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냔 말이에요. 내가 아니고 그분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게 하나님이 허락한, 내가 아니고 그분이 허락한 환경, 그분이 인도하시는 환경, 그래서 그분의 뜻이 있고 그분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의 경배는 내가 아닌 그분께, 나를 이끄시는 그분께 돌아가기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마귀가 40일 금식 기도한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를 위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배고프잖아.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에 보이는 건 돌밖에 없었어요. 그 광야에서 정말 하늘에서 매일같이 만나가 내렸어요. 마귀가 그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면 굶주린 사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나 먹이듯이 넌 얼마나 편해. 당신은 하나님이면 마른 하늘에서 만나를 내린 것처럼 이젠 재료까지 있으니 돌멩이를 한번 만들어 봐. 하나님의 그 역사와 능력이 그대로 있으니 당신도 해봐.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뭐라고 응답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신명기 8장의 말씀으로 마귀에게 응답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 아니야. 만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하신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산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 나도 너에게 그 말을 하고 할 거야. 그러자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놀랄 거라고. 천사들이 당신을 착 받아갖고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땅에 착 이렇게 내려오게 할 거니까 그걸 보는 순간 사람들이 앞으로 당신 사역이 얼마나 빛나고 아름다울 거냐고, 편할 거냐고 그 생각 좀 해보라고 하면서 유혹하자 이 말씀, 사단이 지금 얘기한 요 말씀도 시편에 나오는 말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응대하시냐면 신명기 6장의 말씀으로 응대하시죠. 같이 읽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안 돼. 하나님 시험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마귀도 말씀 갖고 와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응대하세요. 우리에게 마귀가 올 때 국가를 전복시켜라, 막 교회를 무너뜨리자 이렇게 오지 않아요. 말씀 갖고 와요. 어떻게 분별하실 거예요? 근데 참 재밌게도 마귀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정체를 드러내버리죠. 세 번째 마귀의 유혹이죠.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경배를 누가 받고 싶어라 해요? 마귀가 받고 싶어라 하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나를 주목하게 만들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경배를 자신에게, 예수님은 경배는 누구에게? 하나님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맞다 이렇게 사인을 준 거죠. 또로롱. 경배의 대상이 누굴까요? 누구를 경배해야 돼? 누구를 향한 경배가 있어야 될까? 어제 주신 큐티 말씀이에요. 어제 주신 큐티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 여러분을 권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래요.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셔야 돼요? 나를 통해 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래요. 나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는 거래요. 그거 하려고 우리가 이 땅에 산대요. 내 눈빛, 여러분 저 파마 잘 나온 것 같아요? 나예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목사님 파마에서 무슨 예수님까지? 맞아요.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근데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있을 수 있어요. 온 관심이 머리에 있는 사람은 그것만 갖고 살아요. 온 관심이 피부에 있는 사람은 피부만 갖고 살고요. 온 관심이 자식한테 있는 사람은 자식만 갖고 살고요. 온 관심이 옷에 있는 사람은 옷만 갖고 살고요. 온 관심이 학력에 있는 사람은 학력만 갖고 살아요. 그거 드러내고 싶어서. 가끔씩 뭐가 이렇게 외모가 마음에 안 들고 막 이렇게 제가 생각하다가 주님 그런 마음 주세요. 그러니까 뭘 드러내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널 통해 누가 드러나길 원하는 건데? 예수님이요. 그럼 됐어. 그만해. 됐어. 그만해 이제. 그만해. 예수님 드러나면 되지. 너는 예수님 대신해서 서 있는 자리잖아. 그러니까 마귀는 내 자리가 어딘지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자꾸 여기서 내가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눈빛으로 내가 누구를 드러내리라? 누구? 예수님 드러내리라. 아멘. 그 눈빛을 담아서 오케이? 옆에 사람을 보세요. 내가 날 드러내지 않으리. 내 속에도 누가? 예수님이 드러나는 소망을 가지고. 자,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많이 보실 거 없어요. 힘들어요. 옆에 사람도 보는 거. 그러니까 한 3초만 보세요. 3초만. 시작. 자, 그런 눈빛으로 살짝만 봐. 그냥 막 오래 보지만 이렇게 너무 그윽하게 보지 마세요. 이렇게 신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시작. 보세요. 옆에 사람, 멀리 있는 사람 보세요. 예, 어때요? 예수님 드러나야지 하고 보면 어때요? 그거 없으면요, 저 사람이 나 어떻게 생각하나, 오늘 메이크업이 어떤가, 내가 그 생각 속에 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드러나야지. 그러면
뭐가 됐든 뭔 상관이야. 그냥 나를 통해 그분이 드러나시면 되지. 못하면 못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괜찮으면 괜찮은 대로 그분이 드러나면 되지. 그냥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요.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 삶이니까. 나는 지금 누구를 높이고 싶어요? 자녀, 교회 사역, 일터 안에서 내가 누구를 드러내고 싶을까? 제가 오늘 이제 저희 임직식 있잖아요, 4시에. 며칠 동안 굉장히 좀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게 좀 왜 그랬냐면 외부에서 오시니까 그랬어요. 제가 아마 외부에서 안 오셨으면 이거 안 없었을 거예요, 마음에. 제 마음속에 외부에서 오시니까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 마음 속에 뭐가 들어있나 봤더니 한빛교회 잘해. 그게 같이 섞여가지고요.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 지금도 힘들어요. 그냥 우리 교인들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이제 노예 행사라. 그러니까 제가 그게 그 경계선이요. 못하자고 하는 건 아닌데 제 안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부목사님들에게 계속 물었어요. 이상하지 이거 뺄까? 이거 넣을까? 이상하지? 빨리 이상하다고 얘기해봐.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려고 인도받고 해야 되는데 이게 섞이니까. 제가 여러분 임직식 말씀이에요. 이거 이제 다음 세대랑 같이 본문이 늘 같잖아요. 공과가. 임직식 날인데 제목이 거짓 경배를 분별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2주 전부터 좀 그랬어요. 하나님 임직식인데 말씀을 조금 좀 그런 걸로 주시지. 거짓 경배 이거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 네. 그리고 제가 한 몇 주 전부터 물었어요. 2주 전부터 제가 하나님께 왜 거짓 경배일까요? 임직식 날. 하나님 이거 제 상태인가요? 우리 교육자들 상태인가요? 아니면 임직하는 분들 상태가 이런가요? 아니면 우리 교회인가요? 결론은 나다. 제가 문제다. 그래요. 이거 분별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여기 있는가? 뭘 드러내고 싶은 건가? 근데 참 거짓 경배의 특징이 좀 있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거짓 경배는요, 관계의 파괴로 나타나요. 여러분 벌써 거짓 경배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헤롯이 누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만 있습니까?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살해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제 거짓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경배긴 경배인데 다른 마음이 품어진 상태, 다른 마음이 품어진 상태 두 사람 한번 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가인이에요. 가인. 우리 가인의 그 예배 한번 볼게요. 같이 읽죠.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이 몹시 뭐가 났어요?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여러분 이제 화가 나요. 이게 참 재밌는 게 거짓 경배 드리는 분들의 감정들은요 화가 나요. 이게 다음번 친구도 이게 나오거든요. 왜 화가 날까? 여러분 물어볼게요. 가인은 지금 누구에게 예배를 드렸죠? 하나님께. 근데 누가 안 받으셨죠? 하나님. 그러면 이 문제는 가인이 누구와 풀어야 되죠? 하나님하고 풀어야 돼요. 근데 누구와 풀어버리죠? 아벨하고 풀죠. 이상하죠? 이게요, 이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이제 그게 정리가 되실 것 같아요. 그 예배가 어떤 예배였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은 믿음, 가인은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하나님이 받으실 믿음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예배, 그 하나님 못 받으시겠다라는 거죠. 가인의 영적 상태를 유다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한, 이건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우리 요한 1서 말씀 한번 같이 받을게요. 같이 읽죠. 우리는 가인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인 누구에게? 마귀에게 속한 자로서 자기 동생을 쳐서 죽인 자입니다.
동생을 쳐서 죽이도록 만드는, 분노를 끌어오르게 만드는 얘기를 한 거는 가인 안에서 누가 한 거예요? 지금 마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 영적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속에서 누군가를 뭐 하고 싶어져요? 파괴하고 싶어지는 마음. 관계가 깨져요. 왜냐하면 누구만 주목받고 누구만 경배받기 원해요?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누가 경배받고 싶어요? 나예요, 나. 나니까 그래. 아까 아이고 이걸 하고 넘어가, 미안해요. 그거 해야겠다. 그래야 정리가 되겠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그 자들은 천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 자들은 살인자 누구의 길? 가인의 길을 걸었고, 이방인 점쟁이 발람처럼 뭘 바랐어요? 돈을 바라고 그릇된 길로 빠져들었으며, 모세에게 대적한 고라처럼 반역을 꾀하다가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발람, 고라, 가인이 등장했어요.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저주하지 마, 축복해.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유혹을 퍼뜨려서 결국 저주받게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큼 신령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다른 길을 간 사람. 고라 자손은 굉장히 직급이 높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안에서. 그런데 모세와 아론만 저렇게 사냐, 우리도 좀 그렇게 하자라고 명예욕에 들끓어버리니까 모세를 대적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유일하게 한 사건을 가지고 3번 징계하는 사건이 고라 자손이죠.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내리고 뭐 연병이 오고 3중 처벌이 돼서 깨끗하게 정리돼 버린 족속이에요. 가인은요, 가인이 진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니죠. 가인은 자기 만족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나를 위해서 드린 거예요. 셋 다 말씀을 들은 사람, 교회 직분 있는 사람, 제사 지내는 사람, 하나님하고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종의 기원을 쓴 다윈, 공산주의를 만들어낸 사람들 다 신학생 출신들이에요. 다 신학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겉모습만 드리면 가장 악한 자들이 거기서 나와요. 우리 영혼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 사역의 가장 핵심부에서 갈라놔요. 공격해요. 분리시켜요. 그게 방금 또 봤던 그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표현해 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나는 누구 말 듣고 있어요? 어떤 말이 이렇게 들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기를 축복해요. 나보다 인정받는 아벨을 죽이라는 말을 하는 자가 있어요, 내 속에서. 그걸 들을 때 그게 내 걸로 받아버리면 그렇게 해버려요. 근데 이거 마귀 짓이네.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아니네. 저는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내면의 지혜와 분별력이 임하시길 축복해요. 이거 없으면 이 말 듣고 그냥 가는 거죠. 여러분, 예배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제가 또 구약의 3분을 소개할 건데, 사울 왕이에요. 예배에 아주 몰입하는 사람, 너무 예배를 잘 드려서 중심을 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물어볼게요. 예배에 집중한다라는 표현을 만약 쓴다면, 내가 예배를 집중한다라고 한다면 누구와의 관계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한다라는 건 내가 지금 누구 마음을 가장 많이 이렇게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죠. 누구 음성을 제일 듣고 싶을까요? 하나님 음성을 제일 듣고 싶겠죠. 누구 기준을 가장 많이 따질까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 기준을 따지겠죠. 그게 예배에 집중하는 거겠죠. 근데요,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울처럼 집착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음성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을 놓치니까 겉모습에 이제 집착하고 그걸 뭔가를 빼내려고 하는 거죠. 이번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연인 관계였는데 헤어졌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전화번호를 바꿨대요. 근데 저쪽이 뭘 알고 있었냐면 이게 통장 번호를 알고 있었대요. 여러분, 연애를 할 때는 통장 번호까지 주지 않기로. 오케이? 전화가 안 되니까 통장에 1원씩을 넣는데 쓸 수가 있잖아요.
이론 놓고 만나줘. 이론 놓고 연락해줘. 120회를 했대요. 120원 벌었어요. 좋을까요? 그분 구속됐어요. 집착, 여러분, 내가 정말 저 여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아끼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편에 서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보는 거잖아요. 뭐가 좋을까? 뭐가 마음에 들어 할까? 그러면서 소중히 다뤄주는 거잖아요. 그건 집중과 집착이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집착은요, 내가 얻을 거 빼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정 못 받을까봐, 버림받을까봐, 손해볼까봐. 과도한 친절, 과도한 봉사, 과도한 어떤 걸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녀에게 집착하고, 사업에 집착하고, 사랑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한 상담하시는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녀들에게 너무 잘해주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그걸 당연하게 여긴대요. 그래서 어려운 게 오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해달라고 그러고 이것도 해달라고 자꾸 그런다네요. 당연하대요. 지금까지 해줬으면 이것도 해줘야지 라고 요구하기 시작한대요. 부모가 자녀에게 잘해줬죠. 근데 그 잘해준 것이 정말 왜 잘해줬을까요? 누구 만족이었을까요? 그 부모 만족인 거예요. 근데 부모는 뭐라고 얘기하면서 해줄까요? 다 너를 위한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안 돼요. 표현은 못하고 이상하대요. 부모 만족 때문에 뭔가를 하는데 입에서 뭐라고 나와요? 너를 위한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요, 뭔가 이렇게 너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내가 해줄게. 뭔가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옥죄는데 분명히 너 나를 왜 안 돼? 표현을 못하고 받는 거예요. 집착인 거예요.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집중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사울이 어디까지 집착하냐면 사무엘이 드릴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려요. 이거 빨리 제사 드리고 빨리 이거 하고 빨리 이거 해야 되니까. 그래서 번제를 누가 드리냐면 사울이 드리죠. 번제가 무슨 제사인 줄 아세요? 온전한 헌신이에요. 100% 헌신. 근데 정말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그래서 내가 제사장 아닌데도 제사장의 선을 넘어서 제사 드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그래요? 백성 내게서 흩어집니다. 블레셋은 믹마스에 모여서 쳐들어옵니다.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습니다. 정한 날 안에 안 온 거지 정한 날엔 왔어요. 왜냐하면 10절에 같이 읽죠. 번제 드리기를 뭐 하자? 마치자. 사무엘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한 날 오기는 왔어요. 그 안에 안 온 거지. 마치 드라마 같은 거죠. 사울이 번제를 다 마치고 그리고 뒤를 딱 돌아봤는데 누가 서 있어요? 사무엘 서 있으면서 아래에는 뭐라고 써 있을까요? 다음 주에 계속 이렇게 음악이 빡 나오면서 아마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마치자마자라고 돼 있으니까 오긴 왔어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군대를 빨리 출동시켜서 흩어지는 군대를 모아서 기선제압을 해야 되니까 왕으로서 그건 백성을 지키는 의무가 있으니까. 근데요, 아람하고 전쟁할 때는요 여유 있게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제사 지내고 전쟁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왜 블레셋과의 전쟁은 이렇게 빠듯하게 이끄시죠? 보시고 싶어요. 하나님이 네가 내 말을 듣는지.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예요? 누가 세운 나라예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예요. 출애굽 누가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광야를 누가 건너게 하셨어요? 하나님 건너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 누가 들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어요. 왜 거기 들어가게 하셨어요? 제사장 나라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라고. 그러면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테스트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 나를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 뜻을 또게 펼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를 예배할 수 있어? 나 기다릴 수 있어? 내가 말하면 너 기다릴 수 있어? 안 오신 거 아니잖아요. 오셨잖아요. 근데 빠듯하게 오세요. 내가 주님께 마지막까지 기다리며 그분이 오실 때까지야. 아니야. 그분이 오실 때 아니야. 기다려. 그분이 사람들이 가도 괜찮아. 그분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 알아, 위기가 온 거 알고 위험한 거 아는데 나는 그분이 중요해. 그분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을 아는 그 신앙 고백을 나는 할 거야. 사울은요, 자기 상태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이 상황을 이렇게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A국 준비했는데 B국 보내시고, B국을 갔는데 A국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B국에서 나왔는데 C국을 가게 하시는, 내 방법대로 안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면 너희가 그 보좌와 다스림을 경험하게 되리라. 너가 네 생각, IQ 200도 안 되는 머리를 굴려서 안 되는 것 같이 보여지는 상황이 있어도 그거 내려놓고 나를 따를 수 있는지를 보고 싶으신 하나님. 내 방법대로 안 되는 상황 속에 그 빡빡한 시간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내가 나를 내려놓고 당신의 인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지를 보고 싶으신 하나님. 마치 사울은 빨리 해치워 번제 가져와, 불 장작 더 집어넣어. 야, 장작 갖고 댁에서 번개탄 가지고 와. 후다닥 처리해. 확 다 태워버려, 번제니까. 그 빨리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넌 지금 네 마음 어디 있니? 뭐가 중요하니? 여러분, 예배를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라고 불러요. 프로스는 프롬이에요. 뭐뭐 앞에 있는 거예요. 퀴네오는 키스예요. 입 맞추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사랑하는 연인끼리 입 맞추고요. 왕과 신하가 입 맞추는 거예요. 그분에게 입 맞추는 거예요. 충성을, 사랑을 맹세하는 거예요. 연인끼리 키스한다. 연인과 그 연인 사이에 들어올 건 어떤 것도 없어요. 두 사람만 있는 거예요. 예배란 그런 거예요. 그분 외에 다른 것 들어올 수 없어요. 잘해야지. 알아요, 잘하는 거. 나보다 그분이 더 잘 알아요. B국 같지만 거기서 A국 사람 만나게 하실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신 나보다 더 유능한 그분이 계세요. 그분과 입 맞출 때 그분의 인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배가 얼마나 큰 영적 전쟁인가. 후다닥 처리해버려서 내 일을 하고 싶은 모든 걸 멈추고 안 되거든, 아니거든, 그분 기다려야 되거든 이라고 그분 앞에 나를 비워놓고 정확하게 그분을 기다릴 수 있대.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왜 예배가 생명일까? 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될까?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보죠. 나는 주를 따라가겠나이다. 나는 주를 기다리겠나이다.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나이다. 아멘. 그 마음이 예배자의 마음이니까. 사울이 자기 상태 못 보죠. 아니,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뭔가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할 말 많죠. 할 말 많아요. 근데 뭐가 안 보여요? 내 안에 하나님 따라가기를 원치 않는, 하나님께 마음 두기 원치 않는 내 마음이 보일까요? 안 보여요. 여러분, 가인은요 하나님께 마음 들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자기 영적 상태 못 보고 누구 탓하죠? 아벨 탓하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자기 상태 보여요? 안 보여요. 누구 탓해요? 야곱 탓하죠. 아담은 누구 탓하죠? 아담아, 네 어디 있어? 왜 벌거벗었어? 왜 피해? 아담이 뭐라 그래요? 너 내가 먹지 말라는 과실의 열매를 먹었어?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와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 거부하는 거,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은 자기 영적 상태 고백 안 해요? 쟤 때문에요. 하와한테 그랬어요. 너는 왜 그랬어? 하와가 뭐라 그래요? 하와는 더 가관이에요. 당신이 지은 저 뱀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 탓인 거예요? 당신 탓인 거예요.
왜 힘들어? 그 교회 갔더니 그 사람 있더라고요. 그 사람 누가 낳았어? 하나님 낳았지. 이게 누구 탓이에요? 그 남편 만나게 하신 하나님, 그 사람 만나게 하신 하나님, 다 하나님 탓인 거예요. 백성이 흩어져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본질 못 찾아요. 저는 어때요?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막 데리고 오잖아요. 목사님 이놈 기도 좀 해주세요. 이놈이 문제예요. 이리 안 와? 빨리 목사님께 인사드려. 이놈만 해결되면 우리 집은 걱정이 없어요. 이놈의 자식, 이놈이 문제죠, 그렇죠? 이놈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마음도, 또 이 친구를 통해서 일하고 싶은 하나님 소원도 느낄 수 없는 강팍해진 내 마음의 상태는 하나도 안 보이고, 내 영적 상태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울이 그런 상태가 됐어요. 아말,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울이 그 말 듣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 하죠? 후회하노니. 하나님 후회하세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는. 하나님은 후회하고 사무엘은 밤새도록 기도하죠. 그럼 사울은 지금 뭐 했을까? 같이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길갈에 이르러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았는데 더 일찍 일어나서 기념비 세웠어요. 부지런하다 생각이 들어요. 엄청 부지런해요. 기념비 세우는 게 목적인 거죠. 왜요? 나를 경배해야 되니까. 나를 경배해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울이 자기 영적 상태를 이렇게 회개합니다. 같이 읽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뭐 하죠?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누굴 두려워하죠? 왜 백성을 두려워하죠? 누가 나한테 경배하니까? 백성들이 나에게 경배하니까. 그래서 이분들은요, 사람 눈치 보며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게 신앙생활에 가장 커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창피해서 못 가, 이제 난 교회 못 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겠어? 그게 제일 커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제일 두려워. 큰 게 아니고 두려워. 사울의 영적 상태. 그래서 거짓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울의 상태는 너무 재밌어요. 이제 사울이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같이. 그래서 막 사무엘이 말씀 안 따라가니 당신 어떻게 해? 하나님 당신 버릴 거야. 어떡할 거야?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 자, 여러분, 범죄하면 뭐 하면 돼요? 회개해야 되죠. 내가 범죄했구나 알았어요. 그 다음 계속 읽을게요.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자,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는 뭐 해야 돼요? 높아져야 돼요. 관심이 어디 있어요? 내가 경배받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나와 함께 돌아가서 계속 읽죠.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하죠?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하나님이 이 경배를 받으셔야 될까? 하나님이 이 경배를 받으셔야 될까? 그러니까 사울은 오로지 내가 경배받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관계가 어떻게 깨지는가? 자기에게 돌아갈 경배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걸 보면 견딜 수가 없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에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여러분, 거짓 예배자의 상태죠. 나보다 남이 인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가만두고 싶지 않은 거죠. 어떠세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삼위 하나님이 어려워서 신앙생활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제일 어려워요? 관계가 너무 힘든 거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자 시기와 질투로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진 적이 있으세요?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나를 지배하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마지막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목요일날 큐티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런 거 한번 경험해 봤는데요.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다고. 여러분,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어요. 질그릇 얼마나 돼요? 혹시 아세요? 뚝배기 얼마쯤 할까요? 사면 혹시 가격 아세요? 전 잘 몰라갖고. 아세요? 좀 세게 부르면 한 2만 원? 그 정도? 2만 원 콜. 더 부르실 분? 2만 원 뚝배기 안에 60억짜리 다이아몬드가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뚝배기를 닦겠어요? 다이아몬드를 보호하겠어요? 여러분, 도대체 내가 누구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사단은요, 자꾸 나에게 집중시키는 거예요. 네 상태를 좀 봐. 네 상태에 집중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님께 집중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짓 예배, 사람 바라보는, 사람한테서 인정받고자 하는 그 상태 속에 빠져들게 만들어서 예수를 놓치고 예수를 죽이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요. 우리가 이거 잡기를 원해요. 사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리라. 오늘 임직자들의 마음들이 어떨까요? 글쎄, 저도 이게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고 엎드려야 될 부분이라서 우리의 평생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거룩함이 우리 심령의 중심을 잡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가볼까요? 낙심하지 말 것은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찬송하니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질그릇 깨진대요. 우리는 안 깨지려고 몸부림치는데 여러분, 질그릇이 딱 깨지는 순간 뭐가 보일까요? 그 다이아몬드가 보일 거예요. 파괴되고 부서지고 많이 깨진 만큼 뭐가 보일까요? 그 다이아몬드가 더 많이 보일 거예요. 와장창 깨지면 뭐가 더 보일 거예요? 다 보일 거예요. 우리는 안 깨지려고 내 거 이거 지키려고 너무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끔씩 하나님 우리가 깨어지는 자리로 모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깨어짐이 상처가 아니고 아픔이 아니고, 아, 내 안에 예수가 있었구나. 제가 언제 한번 여러분들과 이걸 나누고 싶은데, 저희 총회에서요, 총회 어르신들이 모여서 그거 논의했대요. 위러브 공연은 왜 돈 내고 가서 보면서 한국교회 교회학교는 반절이 사라졌냐고. 위러브가 도대체 뭐냐고. 제가 이 얘기를 제 아들한테 했어요. 제 아들이 처음에는 그냥 흘려듣더니 위러브 공연은 왜 돈 내고 가? 제 둘째가 파주에서 위러브 공연이 있는데요, 돈 내고 가서 예배 드려요. 2,000명만 딱 선 그어서야 더 못 들어와요. 근데 그거를 하려고 세종에서 파주를 가더라고요. 왜 그래? 툭 던졌는데 제 아이가요, 저한테 그랬어요. 아빠, 왜? 진짜 목사님들이 몰라서 그래? 그러겠지. 에이, 진짜 그래? 모르니까 그러셨겠지. 에이, 자기가 총회에 가야겠대요. 알려줘야겠다는 거예요. 위러브 공연을 보여주더라고요, 저한테. 5분 메시지, 찬양, 또 메시지, 또 찬양, 또 메시지, 또 찬양. 그중 한 메시지가 기억이 나요. 제가 이제 핵심은 그게 아닌데 이 얘기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왔어요. 공연 중에 이렇게 종이 상자를 하나 들더니 가위를 하나 들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리고 찌르기 시작했어요. 나는 학교 폭력 피해자였고, 공부도 못했고, 집안도 엉망이고, 못났고, 친구도 없었고, 외톨이였고, 적응도 못했고, 부적응자였고, 가난했고, 어리석었고, 공부 많이 못했고, 상자를 난도질을 해놓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상자 안에 빛이 나는 핸드폰을 탁 놓고 닫아버렸어요. 그 찢기고 구멍나고 터진 사이사이에 빛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상자를 높이 들더라고요. 구멍나고 구멍난 그곳에 빛이 나오는 걸 보여주면서 우리가 왜 상처받는 줄 아냐고, 내 안에 빛이신 예수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그런다고. 우리 깨져요. 깨지고 금가고 파괴되고 깨질 거예요. 그런데 나 같은 게 이것밖에 못해.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해? 내가 선교사인데 왜 선교지에서 도망? 내 아내는 왜 아파? 내 아이들은 왜 방황해? 왜 그래? 그랬더니 누가 드러나요? 그분이 내 속에 있다는 게 경험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나를 놓는 거 참 쉽지 않아요. 나를 막 지켜야 돼. 질그릇 잘 지켜야 돼, 그죠? 근데 그게 탁 깨질 때 상상을 초월하는 예수의 생명이 질그릇 안에 그 보배가 나를 통해 드러난다고 그래요. 그러면 누구를 경배할까요? 깨져버린 나를 뭐하러 경배해요? 이 깨진 거를. 내 안에 있는 그분을 경배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마음이 그분께로 집중되는 순간 어때요? 영원하신 예수, 완벽하신 예수, 내 모든 삶을 아시는 예수, 나를 향할 시선을 떼지 않으시는 그 예수, 그 충만하신 예수를 경험하게 되실 걸 믿어요.
같이 기도할 건데 지치지 않으세요? 외롭지 않으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답답하지 않으세요? 화가 나지 않으세요? 막막하지 않으세요? 내 뚝배기 닦고 또 닦아서 도대체 뭘 얼마나 더 가져보려고? 내 안에 있는 예수께 내 인생이 거기 있음을, 내가 드러내야 될 분이 그분임을, 내가 경배해야 될 분이 그분인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를 깨지고 깨지는 사건 속으로 부르셔서, 깨지는 것에 집중하지 마. 깨지고 부서지면 네 속에 뭐가 있는지 알게 될 거야. 그분이 너를 영원까지 인도해 나갈 거야. 그분 손에 잡혀서 가는 거야 라고 내가 진짜 누구인지 알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걸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를, 그 빛난 보석이신 예수를 바라볼 생각도, 의지할 것도, 붙잡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내 영적 실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 탓하는 걸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이신 예수 붙잡지 못하는 나의 이 어리석은 거짓 경배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몸에 있는 예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여, 생명의 빛이신 예수여, 내가 뭘 왜 삽니까? 뭘 왜 그렇게 붙잡고 삽니까? 생명이신 예수여, 생명이신 예수여, 당신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당신을 향한 경배가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만지소서. 더럽고 거짓되고 형식만 남아버린 긴 껍데기 같은 그 모든 경배들을 벗어던지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 쓰는 모든 걸 멈추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 엎드리고 주님이 드러나시겠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분별력, 아버지, 이것을 몰아낼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꿈이, 아멘 아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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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깨어질 질그릇, 그거 붙잡고 살아. 누가 너를 더 인정하는지 그거 붙잡고 살아. 뚝배기 그릇에 선 몇 개 더 그어졌는지 그거 붙잡고 살아. 뚝배기에 정신을 못 차리고 당신을 잊어버렸나이다. 내 뒤에서 깔깔대고 웃고 있는 사단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그래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코박고 살다가 죽어가는 거야. 괜찮아, 그렇게 살아. 뭘 더 입었는지, 뭘 더 먹었는지, 어디 가서 더 맛있는 걸 먹었는지 코박고 살아. 그렇게 살다 가. 그거 자랑하다 가. 뚝배기 자랑하다가 그러다 가. 보배는 무슨 놈의 보배야. 하나님, 우리 좀 건져주세요. 우리 좀 눈뜨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 좀 열어주세요. 그 무한하신 예수 써보지도 못하고, 의지하지도 못하고, 붙잡지도 못하고, 주여, 우리 눈 좀 뜨고 주님을 좀 느끼게 좀 해주세요. 내 안에 그분이 계신 것 보게 좀 해주세요. 그 영원한 분 좀 느끼게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경배받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예수 죽이러 다니는 사단의 종이 되지 않는 헤롯이 되지 않도록,
가인이 되지 않도록, 사울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좀 깨워주세요. 하나님, 주님께 드려요. 물질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받았다 하시는 주여, 우리의 물질도 받으셨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도 받아주세요. 우리의 삶도 받아주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교회도, 임직식도, 한빛 공동체도 받아주세요. 주께서 만지시고 열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